4년째 이렇게 보통 11월 되면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큰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겨울이 왔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날씨와도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날이 있고, 선선한 가을이 있는가 하면 아주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먹구름이 끼는 날이 있고,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날이 있는가 하면 태풍이 부는 날이 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소낙비가 내리고 또 장마가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폭설이 와서 꽁꽁 얼어붙은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는 어떠합니까?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한 해를 잘 보냈는가? 또 한 해를 잘 결산해야 되는데 과연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얼마 전에 한 인기 개그맨은 불안장애라는 병을 호소하면서 모든 방송을 다 중단했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라는 병을 호소합니다. 한국의 불안장애라는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울증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11월 25일자 기사에는 10명 중 6명이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청년 실업률과 또 청년 신용 불량자 해서 청년 실신이란 말까지 생겨났어요. 실업자, 신용 불량. 예전에는 3포라 그랬어요.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산 포기. 5포로 늘었어요. 직장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7포가 됐어요. 희망 포기, 꿈 포기.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들이 우리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헬조선이란 말까지 생겨났어요. 헬조선 뭐예요?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옥과 같습니까?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어느 나라나 실업률은 다 있고 양극화는 다 있습니다.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헬조선이라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비하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25일 정도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 해 너무 잘 살아고 감사해서 어떤 감사의 마음과 승리의 도취감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치고 불안하고 실패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정말 힘든 상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예전에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지친 영혼들을 위한 부드러운 베개라고 말씀하셨고, 유명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링컨의 인생을 지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죄와 끝없는 갈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 4장과 5장의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어떨 땐 죄의 실패로 말미암아 또 갈등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나는 공고한 자로라. 8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삶의 고난과 탄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8장 28절에 우리는 압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이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잘하지만, 약속을 만들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약속한 거나 여러분의 부모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일이 있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배우자는 내게 무슨 약속을 했든지 지금까지 다 지켰다. 우리의 부모도 내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지금까지 다 지켰다.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잘 못 지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선거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약을 합니다. 근데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잘 사는 도를 만들겠다, 잘 사는 시를 만들겠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돈을 안 받겠다 그러지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고 돈도 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대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도 이만한 과자 상자를 샀는데 내용물이 4분의 1밖에 들지 않을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대포장이에요. 약을 선전할 때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약을 선전합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라고 지금까지 여겨졌던 것들을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고로쇠물, 글루코사민, 녹용, 링거, 동충하초, 목초액, 비타민C, 산삼, 숯, 알로에, 영지버섯, 장생도라지, 죽염, 차기버섯, 티벳버섯, 키토산, 평강탕, 홍삼, 황토, 효소, 마지막에 몽둥이가 만병통치약이래요. 이런 것 과대포장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이렇게 다 취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섭취해보신 분들. 근데 만병통치약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유행가가 흘러나오는데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오빠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 오빠가 믿어집니까?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도, 자녀에게 한 말도, 친구에게 한 말도, 사업 동역자에게 한 말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 인간은 잘 지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과대 포장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과대 포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알려진 하나님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일로 두려워해요. 내일이 어떤지 모르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데도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의 수혜자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속받고 영광을 받는 자,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을 바꾸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2-3명 정도밖에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사랑 믿는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몰라요. 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들은 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마치 인사하면 제가 알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몰라요, 사실. 공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과 필요와 고민과 갈등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중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중3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교장 선생님께 적발됐어요. 예전에는 학생들마다 이름표를 붙였는데 요즘 안 붙이나 봐요. 교장 선생님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임마 모르니까 너 물어보지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왜? 모른다 그러니까. 에?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12반인데 12반을 다 수색해가지고 비슷한 애들 20명을 다 잡아냈어요. 근데 20명 안에 걔가 껴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결국은 걸렸어요. 왜 걸린 줄 아세요? 한 명 한 명 교장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 나 알아? 하고 물어봤는데 딱 한 학생만 저 모르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모릅니까? 이 학생이 겁을 먹어가지고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갈등과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모든 것이 도대체 뭔가? 제가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어요. 모든 것의 의미는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아, 정말 모든 것입니까? 아니 내가 행한 선행, 남을 도와주고 나누고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내 실패, 내
고난, 내 죄 이런 것도요? 예, 맞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저도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20살이 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저는 20대 때의 일을 생각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20대 때 일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일과 제 아내를 만난 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기 싫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돌이켜보면 그때 20대 때 고난이 제 삶의 모든 기초를 이루고 그때의 고난 때문에 제가 인생을 그나마 그래도 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수신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네로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경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의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련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해예요.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을 거라 그랬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시련이 늘 있어요. 근데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올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험 속에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종종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는 유혹과 싸우고 그 유혹, 사탄이 주는 미끼를 물기도 하고 어떨 땐 삼키기도 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으로 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초대교회 반석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죄를 덜 짓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자체는 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거 죄 져도 선으로 바꾸시니까 죄 져야겠다. 아닙니다. 죄 자체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고 나서 아싸! 이런 느낌 없어요. 찝찝하고 후회스럽고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 소리를 질렀지? 왜 분노했지? 왜 험담했지? 왜 그 유혹에 빠졌지? 후회 감정이 많고 또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용서도 빌고 이러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지 죄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갈등과 실패와 비극과 죄 속에서 선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하여라는 단어, 여기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너지, 수네게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시너지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합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 사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선은 뭔가? 선 도대체? 선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경험한 우리의 인생의 선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끼친 많은 사건과 경험의 결과가 또 선이라는 겁니다.
선은 우리의 궁극적인 복지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신 것들이 이게 다 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자칭 팥사모 회장입니다. 저는 팥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팥밥도 좋아했고 팥죽도 좋아하고 팥빙수도 좋아하고 팥으로 만든 모든 빵을 좋아하고 그중에 단팥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팥빵, 우리의 인생에서 각 사건은 단팥빵에 있어서 재료와 같아요. 단팥빵을 만들려면요, 일단 밀가루가 필요해요. 밀가루에서도 강력분이 필요합니다. 우유가 필요해요. 설탕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베이킹소다가 필요해요. 팥이 필요해요. 달걀이 필요해요. 이런 모든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료 하나하나를 맛보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는 맛이 없고 어떤 재료는 쓰고 어떤 재료는 달고 어떤 재료는 쉽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맛있는 단팥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군침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조리법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요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맞은 재료와 알맞은 시간과 알맞은 방법과 알맞은 배율 안에서 좋은 단팥빵이 구워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빚으셔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눈에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일만 닥치면은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한탄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 굉장히 정말 귀하게 여겼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기의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내게 요셉이 없어졌는데 나를 해롭게 함이라.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은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나를 해롭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정작 본인인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사람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불행해합니다. 아니, 경제 대국 10위, 11위라고 하는데 행복지수는 119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삶을 바라보는 인생의 기준, 잣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잣대를 바꾸지 않는 한 늘 불안할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한 60개국 이상을 가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근데 불평하고 못 산다고 느낍니까?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습니까? 상대적 빈곤이에요. 과테말라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연말이라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경험들을 이렇게 엮으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근거가 뭔가?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에서 30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28절과 9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유, 근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5가지가 나와요.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것을 끊어질 수 없는 5고리의 황금의 사슬이라 그랬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 뭐 흙수저다,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황금 사슬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 사슬이 있는데 우리는 이 5개의 골든 체인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선을 확실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떠한 산을 오를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오를 때 어떨 때는 골짜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가파른 데가 나오고 오르면서 이게 언제나 오를까 그럽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산 꼭대기에 올라서 남산 타워에 올라갔는데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29절과 30절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시작한 출발점부터 결승점까지를 다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인데 5가지의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신비로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셨다는 단어는요,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굉장히 친밀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하셨다 그랬어요. 정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미리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종종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타고 나서 이거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 부산이면 부산, 제주도면 제주도 가는 티켓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목표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근데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좀 순조롭게 가느냐 아니면 매주 맞고 가느냐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매주 맞고 가요. 불순종하고 매도 맞고. 어떤 사람은 조금 순조롭게 가요. 그 차이지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장기적인 롱텀 프로젝트가 나와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를 향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내 아들을 본받아라.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하셨어요. 그 다음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출입니다. 단순히 어떤 청함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저항할 수 없는 호출이요 소환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2015년 12월 6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 여기 나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노사연 씨가 그랬어요. 그건 이미 성경에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갈 데가 없어서 저절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꽝꽝 의롭다 칭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좌 안에 있는 의를 우리의 계좌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성화 과정, 우리를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제가 어떨 때 제 자신을 봐도 어떨 때 한심해요.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밖에 안 되냐. 참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으시고 다듬어 가진 거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호출과 선언과 이제 완성. 영화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그 선이 그것을 얻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확실하고 보장되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인생의 산을 오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나? 아까 찬송을 불렀어요.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날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 성당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규모에 압도가 됐습니다.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입한 대리석을 망치와 끌을 가지고 깎고 나가고 있을 때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교회 건축 담당 사무관이 지나가다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 아까운 대리석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저 사람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따졌어요. 당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냐고. 이 비싼 대리석들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은 떨어져 나가지만 이미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망치와 끌 작업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깎아져 나가야 할 것들이 시기와 욕심과 분노와 교만과 정욕과 비방과 험담들이 다 깎아져 나가고 다 제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망치와 끌을 가지고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3가지 적용의 원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듭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2번째, 우리의 미래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어 나갑시다. 미래의 종착역, 구원의 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하루하루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불안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위로와 힘과 용기가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